설교 다 했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이게 원래 가사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오늘 이 설교 본문 내용과 똑같이 가사를 개사를 해가지고 이 곡에 갖다 부셨는지 정말 제가 놀랍고 감사하고, 이럴 때는 제가 설교단에 설 게 아니라 딱 저기 앉아서 서서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성경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공관복음. 또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 해서 요한복음은 또 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탄생 이야기와 함께 한번 보고자 하고, 역시 바울 역시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각각 다르게 했는데, 굳이 나눠본다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다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든지,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기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던 시대였다든지, 또는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 이야기를 길게 설명했다든지, 이런 관점에서의 기록들은 예수님이 어느 시점, 어느 장소, 어떤 가문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다. 물론 뭐 다른 신적인 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 또 다른 복음서인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뭐 장소, 시간 이런 게 거의 안 나타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예수님 탄생 이야기의 거의 전부입니다. 이야기는 말씀이 육신이 오셨다, 요 얘기입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이라는 주제로 빌립보서 2장에서 좀 길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그 유명한 자기 비움의 이야기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는 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또 저렇게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고, 제가 나중에는 이제 바울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오늘 이 본문과 함께 또 다른 몇 구절을 보면서 오늘은 성탄절의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 사건을 어떻게 말했는가? 예수님은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누구죠?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말씀이 나중에는 사람이 되었다. 요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말씀이 나중에는 사람, 육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요한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요한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골로새서에서 이 바울도 또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를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한 것이 있어서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만물이 그 예수님이죠, 그에게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 아무튼 굉장히 많은 얘기를 용어로 쏟아내는데, 만물이, 모든 것이, 온 우주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에게 의해 창조되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보다도 그가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있고, 이 전치사 한 4개 정도, 뭐 by, before, in, by, for 이런 단어로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이 만드신 만물의 관계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를 우리보다는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기록을 했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감동하신 하나님이야 오죽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까? 지금 만물 모든 우주와 그것을 만드신 말씀 또는 그것을 만드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런 몇몇 단어들로 전치사들로 서로 관계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깊이 고민하고 또 연구도 해봐야 되지만 그래도 모르면 그냥 믿어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해가 되고 믿어져 가지고 믿는 게 많겠습니까? 안 믿어져도 그냥 믿고 믿어주는 게 많겠습니까? 저는 후자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다 이해 못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잖아요, 또. 그렇죠? 코로나 안 보였지만 다 믿었잖아요. 우리가 다 뭐 어려움도 당해보고.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은 좀 어려운 표현들을 많이 쓰긴 했는데 모든 이 만물들이 예수님 만드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뭐 이런 표현들,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 만물과 예수님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는 걸 지금 요한도 특별히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 이 엄청난 이 세상, 미국만 해도 넓은데 온 세계는 얼마나 더 넓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은 넓고 예? 할 일은 많다라는 말도 했는데 세상은 넓고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근데 이 지구만 해도 그런데 지구라는 이 별이 우주를 계속 생각하면 조그맣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작고 아무튼 이 우주 전체를 보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땅덩어리가 정말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땅속, 물속, 그 다음에 뭐 원자, 원소, 세포 보이지 않는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 세상이 정말 넓구나, 이 우주가 정말 넓고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우주와 그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지만 특별히 성경은 계속해서 이 창조의 말씀이라는 표현과 그 아들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온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특별히 2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자 예수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그 이전에는 육체 없이도 계셨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다는 그분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 만드신 만물과 그것을 만드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이 단어들로 뭐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그분에 의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먼저 이런 표현들이 막 있는데 그 창조와 그 창조하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절반에 해당되는 딱 8장까지는 교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심오한 내용들을 다루는데 그 참 위대한 이 로마서의 대저작을 하면서 바울이 그 로마서 8장 전반부의 결론, 교리 부분의 결론으로 오늘 말씀한 것이 35절에서 39절입니다. 두 번에 나눠서 읽을 텐데 이 말씀 역시도 참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다 이해하기 어려워도 위대한 우리의 주신 위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구절을 같이 한번 읽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먼저 볼 내용들은 여기에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제가 문답지에는 6가지라고 했지만 사실 7가지입니다. 그럼 잘못 프린트됐습니다.
7가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들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 환난, 권고, 핍박, 기근, 적신. 적신이라는 것은 붉은 몸, 그 말이죠. 이 말은 우리 몸이 정말 옷 하나 걸칠 것 없이 다 그냥 벗김을 당하는 수치나 또는 가난이나 심지어는 옥에 갇혀서 매맞는 이런 일들입니다. 위험, 칼, 전쟁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2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7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육신의 어려움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없기를 바라지만 없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이것이 있다는 확신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우리가 다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우리를 이길 수 없게 만드는 예수님의 사랑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다 있습니다. 하나만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 없도록 만드는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도 있다 하는 겁니다.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2번째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확신을 가졌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9가지의 이 세상 밖에 일어나는 일들,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또는 우주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다 이해하기 어려운데 사망, 우리 알죠? 죽음이라는 겁니다. 천사, 권세자들, 이 땅에 권세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믿는 자들을 로마의 정부가 얼마나 압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감옥에 집어넣고 톱으로 사람 몸을 베어내기도 하고 사자의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시련들이 있고 권세와 능력들이 믿는 자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게서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만은 바울이 자기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는 죽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온 사람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니까 말합니다. 내가 확신을 하는데 이 일, 땅에서 당하는 7가지의 어려움뿐 아니라 이 땅 밖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세상의 우주적인 고통과 어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온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주제로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강력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그가 만드신 이 만물 속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위대하고 강력한 분인가 하는 걸 지금 요한도 바울도 계속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소위 성육신 사건, 그걸 우리가 성탄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만드신 세상 속에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계 속에 들어오신 이유, 창조주가 피조물인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 아니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을 위하여서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세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 별 4개 육군 대장이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거, 우리나라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가 경험 못 해보는 모릅니다. 이 얼마나 좌절이 되는 건지 몰라요. 저는 이제 공군에 있어 봤기 때문에 공군에 사관학교를 가고 그래서 사실은 다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사관학교에 다 못 갑니다. 중간중간에 다 그만두고 탈락하고 해가지고 정말 정예 군인들만 조종사가 됩니다. 근데 조종사가 되어 전투 조종기를 몰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투기 조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헬기 조종을 한다든지 또는 수송기 조종을 한다든지, 그것도 못하면 일반 장교로 그냥 봉직을 하게 됩니다. 봉사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만나봤는데 이분들이 당하는, 조종관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당하는 이 좌절감과 고통은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하물며 이 온 우주를,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가사와 같이 나중에 또 소개할 내용이지만, 이 위대하고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사람이 되시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자기 낮아짐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 이유가 무엇이냐를 오늘 바울이 말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셔야 됐나? 이유를 아십니까 혹시?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자기가 만든 이 지구 속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를 말씀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이유도 없고, 그분이 이렇게 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이었다. 오늘 제목으로, 그래서 제가 우주적인 사랑이다, 아니 우주보다 크고 우주보다 더 많은 것을 희생하시고 하신 사랑이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 사랑, 희생을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가 없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아이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내 아이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 하셨느냐?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느냐? 사랑 때문인 겁니다.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셨다기보다도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부모인 우리들이 자식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런 점에서는 순서도 좀 다르고 차원은 말할 수 없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예수님을 딱 보니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른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아들을,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냥 앞에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들은 다 생략하고 우리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강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거죠.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유대 민족으로 왔지만, 그리고 33년 살다가 세상 떠나신 분이지만, 그분은 누구라고 그럽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다. 히브리서 기도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대 나라에 33년 살다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많은 설을 남기고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갔다는 그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아들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죠?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지구의 공전, 자전 얘기만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시속 몇백 킬로로 달릴 텐데,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돌 텐데, 지금 어지러워서 난리 나야 될 텐데, 지금 멀미약 먹고 그래도 못 버틸 텐데, 이상하잖아요. 지금 하나도 소리도 안 나고 어지럽지도 않고, 이런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우주 속에, 자연 속에 있는 신비한 것,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그럴 수 있는데, 하도 요즘에 이상기온들이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건 다 인간이 이 자연을 잘못 다스려서 그런 이유이고, 아무튼 오늘 이 이야기들 가운데 예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고 하고 붙들고 계시다. 그것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고 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꽃이 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과학자들은 그건 만유인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고 자기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고 뭐 핵력이 있기 때문이고 온갖 과학에 발견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건 맞아요, 다. 근데 만유인력이나 전자기력이나 핵력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우주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우주에 그런 힘을 창조하신 분 때문에 지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참 감격하고 또 감사가 막 넘쳤던 이유는 오늘 이 찬양과 거의 유사한 또 하나의 찬양곡 하나를 소개하기 위함인데, 그냥 제목을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유튜브로 가면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심포니. 뭐라고요? 네, 이 곡을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합창곡도 있고 독창곡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영어도 있습니다. 영어 찬양 가사도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들어보시면 참 대단합니다. 그 가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온 우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연의 현상들이 마치 음악을 하는 오케스트라의 악기를 든 연주자들과 같다라는 말로 시작한 것입니다. 우주의 작곡자이시며 우주의 지휘자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모든 만물이 일어서서 주님의 지휘에 따라서 지금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바다에 큰 파도가 움직이고 철썩하는 곳, 하늘에 은하수가 흘러가는 것. 여러분 은하수 보신 분이 혹시 계시죠? 요즘 미국, 한국 잘 안 보입니다. 아주 시골에서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홍광 선교사님 선교지 아마존 산타 실비아 마을에 가가지고 은하수를 봤습니다. 근데 조금 배를 타고 한 10시간 내리면 안 보여. 그게 이상해요 정말. 와, 저 은하수를 보고는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저게 모래도 아니고 저게 다 별이라는 거 아닙니까? 별. 몇 개인지 모르는 그 엄청난 별 조각들이 강을 이뤄서 막 움직이는데 도대체 누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얘기죠. 그 은하수들이 악기 소리를 들으면서 막 춤을 추는다고, 그 가사를 내용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천둥 소리, 번개 소리가 마치 심벌저가 꽝꽝 소리 내듯이 그 지휘자의 지휘 따라가지고 지금 다 모든 만물 우주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니 연주를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자연이 참 웅장하고 대단하지만 뭐 나야가라 폭포만 가도 좀 웅장하다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만물들은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악기가 되어서 연주는 할 수 있는데 뭘 못할까요? 가사가 없어요. 가사가 말을 못해. 뭐 소리를 크고 웅장한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그런데 합창단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늘에서 지휘자이신 그 지휘자이신 주님 앞에 악기들과 함께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 노래 가사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존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심포니로 찬양하라. 존귀하신 어린 양.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에 하늘나라에서는 그 찬양이 앞서간 성도들과 흰옷 입은 무리들과 천군 천사들이 그 존귀하신 지휘자이신 주님을 향하여서 존귀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연의 오케스트라도 웅장한데 영혼 없는 그들의 노래, 그들의 악기 연주보다는 흰옷 입은 뭐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래서 나에게 새 옷을, 흰옷을 입혀주신 존귀하신 어린 양, 당신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영혼이 있는 가사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 찬양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찬양의 심포니. 예, 꼭 들어보시기를 정말 강하게 추천합니다. 그 예수님입니다. 지금 온 우주가 창조물이 찬양하고 하늘에 있는 영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그분이 예수님이고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되셨다는 말이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인 것입니다. 이게 가능이나 한 이야기냐 하는 거죠.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마치 하지 않으면 안 될 큰 숙제인 것처럼 큰 빚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렇게 하늘을 버려두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되신 그 이후에는 우리를 향한 부모인 우리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오로지 사랑이라는 말 외에 다르게 설명될 수 없는 이유가 그분이 사람이 되어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바울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도. 그걸 우리가 주일 지나고 이번 수요일이 되면 그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정확한 날은 모르지만 이 날을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성육신하신 날이라고 지키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어떤 노래와 어떤 찬양을 드려야 될 것인가? 당신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사람이 되어서, 어린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탄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특별히 2위 되시는 예수님을, 2위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이라는 분으로 계셨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고, 그 말씀이셨던 분이 때가 되어서 육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그냥 아기로 오시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이루실 마지막 사역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인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육체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현실을 주님이 아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의 죽음이 필요한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필요하셨느냐? 육체가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 오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오신 목적대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날이 육체를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사건,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그 날에 2000년 전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아기로 오신 것, 왜 그랬을까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죠.
부모가 되어 보기 전에는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자녀들은 모릅니다. 아니, 부모가 되고 난 뒤에도 부모의 사랑을 다 모를 것 같아요. 하물며 사람이 되어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히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왜 주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지.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왜 그러셨는지, 왜 사람이 되어 오셨는지, 그것이 왜 사랑인지를 주님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언제 하면 제일 실감이 날까? 저는 24일 밤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25일 낮에 밝은 햇빛이 들면 그 엄숙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24일 날 모여서 막 선물 교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우리끼리 하고 난 다음에 선물 교환하고 난 다음에 그 선물 전부 다 거두어 가지고 산동네 갔습니다. 그 가난한 산동네, 그래서 집집마다 그 받은 선물 편지 하나 딱 쓰고 다 하나씩 두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기억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렇게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 한 가지를 더 하고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종교, 어느 신도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허용한 신이 아무도 없습니다. 딱 우리 하나님만,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는 호칭, 아버지라고 불러라. 저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하나님 아저씨? 뭐 이상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우리에게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떠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의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달으면서 사랑이라는 단어와 아버지라는 이 두 단어로 2025년, 24년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